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10일 우리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스가랴서를 살펴볼 텐데요.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물론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참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또한 이 스가랴서기도 해요. 이 9장부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있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 9장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서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보내실 이 메시아를 왕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가 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목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이제 목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 목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이 목자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칼에 찔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목자를 거절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실 것인데 그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영이다. 그리고 또한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것이래요.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냐면 10절 우리 세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토록 슬퍼하는 장자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 누군가를 찔러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찌른 것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라고 표현을 하세요.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죽인 것을 너희들이 슬퍼하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목자를 메시아로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그 목자이고 그 목자가 곧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찔러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목자를 찔러 죽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찔러 죽인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1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13장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도 세 번역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극도로 슬퍼하면서 회개한다면, 그러면 샘 하나가 터져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가랴서 뒷부분에 나오는 목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목자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겹쳐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베드로의 그런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이 보내시는 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은혜를 구하는 영,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영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심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그런 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더니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된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그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게 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영이신, 또 용서를 구하게 하는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죄에 민감해지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은 은혜를 구하는 영이요 또한 용서를 구하는 영인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며 그렇게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는, 또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12월 달에 우리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